천주교 신자들은 1년에 3번 새해 맞이를 하죠. 대림 시기를 맞으면서 이제 새해 인사도 하고, 그 다음에 1월 1일 새해 맞이 인사를 합니다. 그리고 또 설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. 그러니까 총 3번 천주교 신자들은 새해 인사를 한다. 오늘도 전례적으로 새해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인사를 해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어쨌든 새해 맞이, 전례적으로 새해 맞이니까 새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. 네, 새해 맞았으니까 새해로 이렇게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움츠리면서 또는 이제 굳어져서 아니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. 어떤 그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 살았어요. 그런데 이 할머니는 시골에서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걸 타본 적이 없는데 마침 이제 큰 아들네가 서울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가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이 또 질세라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어요. 그래 이제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이제 처음 타니까 이제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며느리가 이제 잘 안내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긴 탔는데 이게 비행기 처음 타면은 승무원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띵 소리가 나면 이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띵 소리가 나니까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.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늦으니까 조금만 뭐 하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갔다 왔어요. 갔다 오는데 또 앞에 보니까 자기 자리보다 훨씬 넓고 그리고 넉넉한 안락하게 보여지는 빈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얼른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. 딱 자리에 앉으니까 승무원이 와서 손님 여기 있어요. 쉬면 안 됩니다. 빨리 자리로 가십시오. 이 할머니 뭔 소리냐. 내가 빈자리를 보고 얼른 와서 내가 자리 잡았는데 절대 나한테 이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자기 자리를 거짓을 했답니다. 네, 그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점잖게 생긴 아주 멋진 신사가 한 분이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기속말을 했대요. 네, 그 기속말을 탁 했더니 이 할머니가 쏜살같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대. 네, 뭐라고 하셨을까? 이 신사가 뭐라고 했을까 못해요.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. 할머니, 이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. 빨리 부산 가는 자리로 빨리 돌아가시라고.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말이잖아요. 그렇지. 자기 자리를 잘 찾자. 네. 모든 것은 때가 있죠. 우리가 코헬렛에서도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.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.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.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이 상황에서는 그때 비우고 묵은 것은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 때가 아닌가.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왔다라는 것은 묵은 것을 놔야 돼요.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. 비워내고 버려야 돼요.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. 오늘 복음 속에서도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고 그 지표, 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
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눅들어 있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. 머리를 들어라. 이러한 일들이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.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. 우리의 때가 임했다는 것으로 그 기쁨을 충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. 이 전례력, 교회력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, 우리가 즉각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. 우리에게 필요한 것, 정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우리의 이상들, 꿈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. 현실에 대한 지금 이제껏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비워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. 공지영이 쓴 스튜어드 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구절이 나옵니다.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. 버리면 얻는다.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. 버리고 나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. 비워내고 버려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 기대,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허만 혹시나 남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. 나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다고. 이 간단한 이치를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. 이 교회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.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서에서도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.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? 도대체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.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들의 삶은 늘 기다리는 거예요.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의 인생이란 그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죠. 기다림. 우리 신앙 동안 그 기다림입니다. 대림이라는 것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이죠. 그래서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. 기다림은 희망이 빠지면 또 믿음이 빠지면 기다림의 의미가 없습니다. 공허한 일이죠. 그저 시간을 죽여버리면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찌할 수 없어서 시간을 죽이면서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없어요. 이 기다림 속에 설렘이 빠져버리면 기다림의 의미가 없이 공허한 기다림이죠. 믿음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설렘을 갖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야말로 우리들 삶을 활력을 충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연극 하나가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. 희곡인데 그런데 이 연극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이 두 인물은 평생을 고도라는 그 인물을 기다려요.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일생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은 좀 짜증이 확 돌아요. 연극이 굉장히 길거든요, 시간이.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은 계속 일상 속에서 그 분이 언제 올까, 어떻게 올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요.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동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관객들도 짜증이 확 돕니다. 뭘 기다리는 거지? 왜 기다리는
기다려보지, 어떻게 기다려보지, 저렇게 그러고 끝나버리면 허무하지 않나? 이런 회의가 되죠. 어찌 보면 우리 삶도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그러고 끝나버릴지도 몰라. 이런 회의가 확 돌죠. 이 고노라는 이제 인물이 하느님도 꿈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고 하는데,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,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그 기다림 속의 연속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. 어떨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,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일 때도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 기다림이 허탈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우리의 기다림은 그 서영, 우리들 삶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항상 깨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되어야 되겠다. 그럴 때 그 기다림은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저 마지못해 시간을 죽이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내림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,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이 내림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내림 시기 동안 주님의 그 새로운 가치, 우리가 영적인 그 가치들은 더 많은 것들을 내놔야 돼. 그러니까 비워야 된다.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설령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려야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이 내림 시기 동안 생각하고, 그래서 비워서 새롭게 얻는 여러분이 되셨으면